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을 통해서 지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셨어요. 좀 더 잘 보이도록 제가 마스크를 벗을게요. 근데 여기 보면 말이라는 것이 세 번 나와요. 세 부분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 말이 나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좀 어려운 말이죠. 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왜요? 이 넓은 우주에 해와 별들, 달과 별, 이 모든 것 우주가 있으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붙어 있는 걸, 하늘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능력이, 너무나 큰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은 말은 안 하지만은 저 하늘을 쳐다보면 소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해가 아침에 떠서 이렇게 지고 다음 날도 해가 떠서 지고 계속 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뜨고 지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줘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달이나 별, 해, 이거보다도 더 우리한테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기쁘고 또 그대로 살면 평화가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 열심히 읽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 첫 번째는 하늘이 보여주는 말, 우주가 보여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어때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님 힘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는 내 행동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참 좋은 말이다 하며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하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 과학도 배우고 또 저녁에 하늘에 별들도 보고 할 때마다 또 낮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그 말씀대로 다 하지 못하는 죄인 된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입술로 말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들려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마음도 복잡하지요.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말도 적게 하고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않으니까 좀 같은 말을 해도 조금 까칠하고 그렇게 되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맑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이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0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에 대해서 높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까지는 그 우주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연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의 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우리의 말을 정돈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 크게만 매이지 말고 바깥 환경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가르는 어떤 것이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우주는 해와 달, 별들 여러 것들이 자기 것들대로 움직이도록 하면서 질서 있게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말로 하지는 않지만 이 질서 있게 된 우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주를 안정되게 움직여 가십니다. 섭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또 읽으면서 우리도 찬양합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떠오르면 낮이 됩니다. 또 내일도 낮이 옵니다. 낮이 계속 되는 그 순간마다 이 우주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낮이 끝나면 밤이 오고 밤은 또 계속됩니다. 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여기에서 질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교대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별들, 우주의 별이 조금만 틀리면 우주 자체는 그냥 폭발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봅니다. 하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고 합니다. 통한다는 것은 마치 줄이
나간다. 이렇게 줄이 하늘에서 밑으로 나간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말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보이지 않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땅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주인 아니면 하늘의 종으로서 해를 심어 두셨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낮과 밤의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다스리도록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있으니까 낮이라는 시간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을 움직이시면서 그 시간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해가 나를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낮의 시간에 해는 달리면서 낮이라는 시간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스린다기보다도 해는 종과 같습니다. 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떠오릅니다. 물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걸 통해서 그 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과 연결되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해가 이렇게 떠오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 신방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신혼 이렇게 허니문하는 신혼 기간을 보내는 그 천막을 말합니다. 뭐 요즘은 호텔에 가서 신혼하지만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시간에는 신혼여행도 다 천막에서 할 때였으니까 해는 마치 천막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밤이 되면 그 안에서 잠자고 때가 되면 나와서 하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움직입니다.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신랑이 젊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지나지만 해는 그 열기와 젊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쪽으로 가는 해는 그냥 힘있게 그대로 움직입니다. 꼭 용사가 기쁘게 자기 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땅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낮의 주관자로서 해를 창조하셨다면 이 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알게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해가 자기 길을 달려가는 것이 기쁨과 빛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성도는 이제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것을 6가지로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가르친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완전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완전한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완전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가지만 좀 죽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 그 살려준다, 소성케 한다는 것은 살려준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돌아오게 한다 혹은 회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움 때문에 참 상처가 있지만 동시에 죄 때문에 우리는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언약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라 하고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한다는 것이 증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약속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모두가 우둔합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정말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우둔합니다. 자기 우둔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잡고서 우리가 해야 될 증거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정직하다, 여기 나오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지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침은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올바르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물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는 그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 계명은 어떻다고요? 순결합니다. 아주 빛나는 것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어두운 우리 영혼들,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 생각은 좋지만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만으로만 받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함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쭉 배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스쳐가는 행복, 그림자 같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참된 복을 누립니다. 여섯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법도입니다. 이 법도는 판례라는 뜻입니다. 판례. 법에 따라서 계속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 모음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재판결을 내리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판단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악하게 행해도 폭력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있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탐이 난다는 것입니다. 돈과 금도 탐이 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더 탐이 납니다. 이 영원한 기쁨, 영원까지 이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말씀은 귀할 뿐만 아니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꾸만 있다면, 명령만 있다면 우리는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성가시게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분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읽으라 할 때 왜 힘들게 성경만 읽으라 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글, 명령, 계명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냥 힘으로 협박해서 복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달콤함은 바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과 함께 이 말씀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혈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 용서하셨다는 그 달콤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달콤합니다. 아마 요즘 더 말씀의 달콤함을 많이 경험하시죠? 올해 들어와서 성경 통독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시면서 기존에 읽던 말씀 한 장 더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은 달콤함을 느끼시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달콤함을 느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부터 성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당신의 종, 이 주라는 것은 당신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주라는 것의 대부분은 당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종, 나. 이렇게 말씀이 귀한데 그럼 당신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나와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나는 말씀에 경고를 받습니다. 심상치 않죠? 말씀이 나의 길을 가르쳐 주지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말씀을 지킬 때 큰 상을 얻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뭐가 큰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줘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이 상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줄 테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성도는
나와 이 말씀 사이를 생각할 때 깜짝 놀랍니다.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는 걸 알고 있어 맛있게 먹고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 소리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여기 허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빛이요 우리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내가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벗어난 나의 어떤 죄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허물을 다른 말로 해서 두 번째는 숨은 허물이라 말합니다. 이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12절 앞쪽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 두 번째는 숨겨진 것. 예,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그것은 나 안에 숨겨져 있어서 내가 죄 지은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숨겨졌다는 것은 6절에 태양의 열기와 연결됩니다. 태양의 열기로부터 아무것도 숨겨질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은 이 땅에 그 열로서 땅에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너무 강렬할 때는 풀들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동물도 들들 때는 그 태양열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숨겨진 죄를 이야기할 때 그 태양의 열은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낸다고 할 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드러내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비록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모르지만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는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을 테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뭐 나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고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참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감추인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달게 받는 성도는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앞쪽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고의로 지은 죄. 앞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경건한 성도는 매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완전히 노예 삼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마귀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면 내가 정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완전한 길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나오는 큰 죄가는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어떨 때는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내가 욕심에 빠져서 그것을 얻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반역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난다는 것은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탐심과 악한 것이 나를 누를 때, 사단이 어떤 환경과 주위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 힘을 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는 자기를 잘 돌아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죄가 있을 것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는 죄도 물론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소서. 나는 물론 헌신돼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합니다. 읽읍시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내 말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뭐 말은 좀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죄악에 빠지기가 참 쉽죠. 심지어 내 말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받아들여진다는 말과 태양이 달린다는 말이 단어는 다르지만 소리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제 길을 그렇게 달리듯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 고백, 내 입술의 말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영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아라, 하늘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내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4절의 원래 제일 마지막 말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끝납니다. 전체 이 기도 찬양시의 끝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왔습니다. 그냥 여호와입니다. 제일 마지막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보시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나는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그 한마디 말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구속자라는 것은 가족 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거나 내 몸을 팔았을 경우에 나를 다시 돈을 지불하고 내 땅을 돌려주는 사람, 나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나를 굳세게 붙드시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 여호와여. 이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나의 기업을 끝까지 지킬 테니까 제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 결심이 있습니다. 언약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복을 받도록 돌봐주소서. 우리도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능력 있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냥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 그걸 모니터하듯이 그것만 쳐다보고 그걸 따라서 끌려가지 말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읍시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말을 정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